신명기를 인용했는데 민수기 21장 이후의 내용은 신명기에 더 소상하게 많은 설명들이 나온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2장 28절로 29절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건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이건 이스라엘의 전쟁 수칙대로 하는 것이죠. 먼저는 평화를 공포하게 돼 있죠.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 큰 길이라는 게 왕의 대로라는 길이죠. 너는 돈을 받고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와요. 길을 통행하는데도 그 길을 공짜로는 못 지나가게 통행료를 내야 돼. 그리고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양식도 돈 내서 사 먹어야 되고 물도 반드시 아모리 족속의 그 왕의 대로 거기를 지나가려면 양식도 물도 돈 내고 사 먹어야 돼. 길도 그대로는 통행을 못해. 값없이는 돈 내고 통행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밀이에요. 오늘 예배당에 가서 천국길 안내한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음료를 사서 먹고 마시려면 돈 안 내고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가난한 어느 할머니나 뭐 힘없는 어떤 분들을 전도를 해놓으면 그 예배당에 잘 다니시느냐고 나중에 한참 후에 물어보면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 이래요. 이것이 현실이다 이거예요. 왜? 세속 교계라는 것은 매사가 다 돈으로 통해요. 설교 공짜로 들으면 돼야 안 돼요, 거기 가서? 나중엔 할머니, 할아버지들 쪼들리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일원금, 감상권 이런 거 잘 안 내고 11조 안 내고 그러면은 늙은 닭은 질겨서 못 먹어. 노골적으로 이래버려. 저는 안 늙을 건데? 저도 늙을 거 아니야.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앞자리에 있다가 가운데 자리로 갔다 뒷자리로 갔다 나중에 보면 안 나와버려. 왜 그러는 거예요? 돈 안 내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정죄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강대상에서 발람이 뭐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는데 기르고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가 말을 안 들으니까 때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말로 왜 때리느냐고 그래가면서 저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글로만 읽으면 너무 웃기는 이야기죠. 사람 말하는 나귀 봤어요?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게 문자대로라면 성경 거짓말이지. 모압 족속에게 평화의 말로 전한 전령의 말은 전에 아모리 족속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죠.
길만 빌려주면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큰 길로만 가는데 양식과 물을 다 사서 먹고 길 지나가는 것도 꽁으로 안 가고 통행세 다 내가면서 가겠다 이랬어요. 똑같은 말을 지금 모압 족속에게 또 하는 거예요. 헤스본 왕이 했던 말을 오늘 모압 족속에게 다시 한 거잖아요, 지금. 야, 이 사람들은 뭐든지 다 뭘로 통한다? 돈으로 통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자,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이지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천국에서 돈이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 돈이 필요하면 돈 많이 모았다가 죽을 때 씹어 삼키든지 뭐 하여튼 움켜쥐든지 하고서 가서 나라 무덤에 묻을 때 이 돈하고 같이 묻어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 돈 잔뜩 웅크려 쥔 걸 보면 하나님이 야, 너 참 천국까지 돈 가지고 오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 하면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축복과 발람의 축복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발람은 돈 많이 내는 봉투가 좀 두툼한 걸 가지고 와서 머리 뒤밀면 길게 기도해 주죠. 봉투를 안 가깝거나 봉투가 좀 얇어 그러면 그냥 요약해서 간략하게 축복하고 말아요. 축복도 차이가 있어. 이런 건 이제 경험을 다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 지체들 중에는 안 해본 분들도 좀 있어서 이런 얘기는 뭐 설마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겠냐고 이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다 가서 경험해 보셔야 돼. 아모리 족속이든 모압 족속이든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주인 노릇하는 아모리 족속을 모압 족속이 전에는 모압 땅을 아모리족이 뺏어서 주인 노릇하고 살았으니까 모압은 종살이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에게.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이 와서 다 도륙내버렸어. 두 왕국을, 남북 왕국을. 그 전에는 종로로 할 때는 항상 돈을 종이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지 주인이 종을 위해서 애써서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은 없는 거죠. 절대로. 다 죽게 생겼다고 해도 돈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설교하고 목회하는 목적이 돈에 있어요. 돈에. 이걸 알아야 돼. 목사님이 설마 그러겠느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도 있어. 조심하셔야 돼. 자, 그것은 통산적인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들의 땅을 통과하는 동안은 양식과 음료를 값주고 사서 먹고 길을 통행하는 통행세는 당연히 받는 거니까 사람에게 통행세만 받는 게 아니라 물품을 가지고 가면 통관세를 또 받거든. 그게 그들이 그 대로가 닦여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의 대로라는 게 뭘 상징한다고요? 인간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넓은 길.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그 넓은 길, 또 정탐길 이거 말씀 나눌 때 이미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넓은 길은 공짜로는 절대로 통행을 못해요. 공짜로는. 그런데 정탐길은 돈 내고 가요? 꽁으로 가요? 힘은 들지만 꽁으로 가. 거긴 돈은 안 내. 돈 받을 사람이 없어. 게이트가 없으니까 거기는. 아모리족과 모압족은
애국과 교육하기 위해 닦은 동서문물의 교역로인 왕의 대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통행세와 물자의 통관세를 받아 이익을 취했는데, 그것은 상징이죠. 믿는 신자들이 천국 가는 길을 가려면 공짜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돈 갖고 와라 그 말이단 말이야. 천국 가려면 반드시 돈을 내야 돼요. 현대의 많은 상선들이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죠. 세주나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동양의 물품을 싣고 서양으로 가면 바로 인도양 지나서 이란 해협 지나서 통해 건너서 바로 수에즈 운하 통과하면 지중해로 바로 유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운하에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거 애굽 땅이니까 애굽에 통관세를 반드시 배 한 척 지나갈 때 얼마라는 걸 내야 지나가지 그냥은 못 지나가요. 게이트가 딱 막혀 있는데. 파나마 운하 아시죠? 중미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저 아래 아르헨티나 돌아서 이렇게 가려면 얼마나 한참을 돌아야 돼요. 파나마 운하를 돈 몇 푼 내고 지나가면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금방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는 돈벌이를 하는 거죠. 파나마라는 나라와 이집트라는 나라는. 자, 이런 것이 세상 교계는 천국 가는 길을 그렇게 좁은 통로를 만들어 놓고 가고 싶은 사람은 통행세를 내고 가라 이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은 비유지요, 그게. 이런 교역로는 죄인들이 세상에서 하늘로 가는 구원의 길에 대한 모형이다. 왕의 대로라는 게 이미 동서교역로가 애국과 교제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미국과 중국 여기에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것처럼 애굽에 수출을 하고 애굽에 싼 곡물을 갖다가 곡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 가서 몇 배로 넘겨서 팔고 가면서 돈 벌고 돌아오면서 돈 벌고 얼마나 좋은 길이요 그 길이. 그 왕의 대로라는 거예요 거기가. 이런 것이 세상 나라가 그런 일이 있는 것이 하나의 모형이요 비유요 표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교계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큰성 바벨론의 상고들 배부리는 자들 다 그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치부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18장에. 어떻게 돈을 벌어요? 게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통행로 딱 막아 놓으면 돈은 자연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연히. 이것이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의 구조다. 그런데 그게 천국문도 아니고 천국길도 아니고 사실은 지옥문이고 지옥길인데 돈 내고 그러고 애써서 다닌다 이런 말이야. 모든 게 다 돈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역로는 죄인들이 세상에서 하늘로 가는 구원의 길에 대한 모형이므로 세상 쪽에는 자신들이 개발한 애굽 세상으로 내려가는 교리를 죄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속이면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세상 군왕의 큰 길을 열어놓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설교로
돈을 벌어서 축제, 치부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계의 당면한 우리들이 늘상 보는 현실이에요. 이게 이제 나의 이런 증거를 아마 기독교계 어떤 목사들이 듣고 장로라는 분들이 권사라는 분들이 들으면 아이고 그 사람 설교 들었다 큰일 난다고 저 이단 아주 험악한 이단이더라고 분명히 이럴 거예요. 그러나 정신 차리셔야 돼. 그렇게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인생사를 함부로 사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는 건 그거는 자기 영원한 생명을 지금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건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단자다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고 바울도 그 예수를 추종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는데 나도 형제라고 그러면 기독교계가 추구하는 그런 신을 믿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신이 다른데 발람의 여호와 신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은 다르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글자로는 똑같아요. 엘로힘이나 야훼라는 용어가 뭐가 달라요? 똑같지. 목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지 귀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봤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스라엘의 세력이 강성해져서 자기들을 사로잡은 아모리 족속 시온의 왕국이나 바산 왕국을 이스라엘이 멸하게 되자 롯의 후손 모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적대하면서 미디안의 술사 발람을 초빙하여 초빙할 때 뭐라고 초빙을 했죠? 발람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줄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니까 좀 와서 이 많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다고 그래서 초빙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그 간단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바벨에서 불러내가지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에 갔다가 다시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저주를 보게 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그럼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그럼 저주받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과 저주, 발람의 축복과 저주가 같겠냐 이 말이야. 이것을 모르면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허탄한 거죠. 발람의 하나님이 다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르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과 발람과 니골라 당의 축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발람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혀 달라요. 말씀으로 거듭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 세력이 미약할 때는 육적 장자들인 후견인과 청지기들에게 맡겨져서 젖과 포도주를 돈 주고 사 먹여야 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값없이 주셨고 제자들을 또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거저주었으니 너희도 거저주어라 이렇게 해서 파송을 하셨어요. 그런데 돈독 들린 돈 독이 아주 보통 독이 중독된 게 아닌 오늘날의 세속교계 목사들이 값없이 거저주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들이 여호와의 종이다 그래요. 누가 여호와의 종이고 예수의 종이 누구예요? 기독교계에는 다수의 하나님 백성이 섞여 있으나 큰 성 바빌론 큰 음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섞여 있죠.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나 그들은 소위 천국길을 통행하려고 사악한 사탄의 사자들에게 돈을 주고 양식과 음료를 사서 먹으며 통행세를 바치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나 지당한 거예요. 그것을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모임에 와서 생명양식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 세상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천국길을 가는데 통행세도 안 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냐. 어떻게 그걸 공짜로 간단 말이냐. 이렇게 중요해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민수기 22장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 번을 읽었겠지만 지금 내가 증거하는 이런 핵심을 딱딱 잡아가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이게 하고 말씀이 풀려나간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꼬먹건 글씨 하는 건 종인 것이죠. 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 놓쳐버리면 뭔 소용이에요. 모압이나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드라의 후손들이고 모세의 장인 민족이 미디안족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처 십부라는 세상교회 율법교회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모스 몰렉이라고도 하죠. 암몬은 몰렉이라고 그랬고 몰록신이라고 그랬고 모압 족속은 그모스신이라고 부르죠. 가나안 족속은 바알신이라고 불러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은 반드시 돈을 받고 떡과 물을 생명이 어린 신자들에게 팔고 어리석고 순진한 신자들은 애굽으로 통하는 대로를 이용하는 통행세를 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 보자고 말이에요. 나 여호와 강하는데 너희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고요. 성경 글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세상 신을 대표하는 손에다가 돈 들고 오라 소리예요? 그러면 손에다가 뭘 갖고 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돈으로 딱 증가시켜버려. 그럼 모든 기독교계 신자들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산 제물 거룩한 제물로 나를 드려야 되는 거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 그 사람은 말이에요.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면전에 오는데 봉투도 없이 빈손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돈 갖고 오라고 돌라대는 성경 구절 봤어요? 재물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재물을 바치라 하지 돈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돈 11조 얘기만 나와도 나 지금 얘기가 자꾸 길어지면 11조 얘기만 나와도 다 돈이라고 그냥 완전히 세뇌당해 있어요. 11조는 돈이야 무조건. 그래 내가 참 오래전
일인데 90년대 초니까 그때 11조는 돈이 아니다. 모든 만물 첫거 첫수산, 이것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으로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나 자신을 11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11조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책자 해가지고서 막 뿌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요. 요즘 들어서는 11조 내면 지옥 간다 하는 그런 사람도 생겼단 말이죠,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은 전해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꿔지거든.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11조 얘기하면 무조건 하고 돈 갖다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관념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자, 이것은 이삭이 후사지만 조술되기까지는 이스마엘의 학대를 받으며 한 집에서 종의 자녀와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한 집에서 사는 기간이 있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후사가 젖을 뗄 때까지. 그냥 기독교계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젖꼭지를 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난 과일 중에서 꼭지 그렇게 안 떨어지는 과일은 땡감이라고 생각해. 땡감. 아무리 뱀에 틀어도 안 끊어지더만 그거.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어린아이 신자들이다. 무합족수, 간문족수이다. 사람들은 절대 젖꼭지를 안 누르려고 그래. 그 꼭지 놓으면 죽는 줄 알아. 이달락에서는 모압왕 십보르의 아들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수단을 강구하되 바알부르의 아들 선지자 발람을 초빙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간청한 내용이 게시됩니다. 발락은 모압왕 발락은 발람이라는 미디안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받고 이스라엘 축복하면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을 거니까 축복하지 말고 저주를 해달라고 초빙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담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발락이라는 모압 왕은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다른 믿음이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믿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말씀대로만 한다 그래요. 꼭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우리는 말씀대로만 한다. 말씀대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교묘한 방법으로 반대로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말씀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이게 정말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모압과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으나 영적인 장자권을 계승하는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고 소돔 문화에 동화된 자들이다. 롯은 소돔 문화에 동화된 사람이었죠. 그 자식들도 모압이나 암몬도 소돔 문화에는 익숙하나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문화에는 익숙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나도한 형제가 증거하는 이런 말에는 전혀 익숙하지가 않아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다르니까. 사악한, 악하고 음란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러셨죠. 소돔 문화에 젖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 보고 이 소돔의 관원들, 고무라의 백성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인들 보고 당신 소돔 문화에 너무 젖어들었구만, 주 여호와의 말씀을 기울이고 들어보셔야 돼. 만약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하면은 소돔성이 멸망한 지가 언젠데, 아브라함 때 멸망했는데 지금 소돔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아, 그러면 계시록에 왜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계시록에 왜 나와? 언젠 일인데. 모압과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육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영적 장자권을 계승하는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고 소돔 문화에 아예 몸이 배버렸어. 동화돼 있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12지파는 유일신, 조물주신, 조물주는 한 분밖에 없죠. 야훼의 자녀이므로 유일신 여호와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의 표본이요 문화이니, 이스라엘산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정신세계와 출애굽을 한 일이 사실은 없어요. 모압과 암몬은 육적 아브라함과는 관계가 있지만 영적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신세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항상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아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는다 하지만 신앙 자체는 너무 극과 극으로 상반되기 때문에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이라고 하는 긴 창조를 할애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면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해야 하겠어요. 하나님이 간략하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그런 우상 잡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한마디 딱 해놓으면 될 것 같으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들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모든 걸 다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발람이 무슨 다른 신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식구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오늘 두 타임에 나눈 이 기본 진리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분명히 주님의 계시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집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